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24시간은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첫 시간을 떼어서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내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의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 주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좀 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께 가깝게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은 다윗 기자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이 우리 몸에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하고 큰 차이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기타 여러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참선으로, 고행을 통해서, 극도의 인내를 통해서 나중에는 득도를 하고 열반에 들어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도 보면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뭘 배우기 위해서는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요, 커피 잘 내리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명한 예술인의 문화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을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인아 가인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땅 합격 통지를 받으셨어요. 합격을 하시고 이제 정말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러 나오시는데 거기서 뭘 하시느냐? 제일 처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일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고요. 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훗날 예수님처럼 다 순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어느 동네였느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갈릴리 해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절 16절에 보면요.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땅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갈릴리 해안에 있는 동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였느냐? 16절에 보면 흑암에 거하던 동네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고 그러고 전에 고통하던 자들이 살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왜 그러고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 민족이 가장 먼저 침입한 곳이 이쪽 동네였는데 침입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늘 전쟁이 날 때마다 제일 먼저 노출되던 곳이었고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여기는 이방 민족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곳, 멸시하던 곳 이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퍽한 현장에서 하루하루 노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당하는 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 그렇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이쪽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 어떻게 하셨어요? 목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셨기 때문에 목수셨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전통입니다. 30세 때가 되면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에 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배웠겠죠. 예수님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는데 30세 때 하나님의 일, 목수의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로 나오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는 계속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동네에 오늘날처럼 번듯한 목공소가 이렇게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문 제작해서 가구를 들여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저 공구통 하나 들러매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후비진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부러진 상다리나 고장난 문고리 고쳐요, 이렇게 하고 다녔었을 거예요. 맞아요.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사셨을까, 그것을 글로 쓰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참 살면서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기록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연구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부러진 상다리나 고장난 문고리 같은 거 고치면서 뭘 봤느냐? 뭘 봤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집집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죄된 채로 어둠 속에 갇혀서 울부짖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봤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꽉 들어차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서글픈 인생들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어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에게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비치는도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들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든지, 어둠 속에 살던 사람 그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있던 빛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집안에 눌려붙어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 새로운 질서가 옛날의 질서에 떨어지면 옛날의 질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 자빠지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질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첫 제자들 부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따라 나섭니까? 제가 만일 해운대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그런데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라 나섰을까요? 왜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섰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이 억압의 세월, 흑암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구나. 구약의 모든 메시아들이 그렇게 예언한 분이구나.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이 알고 있었기,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위엄에, 그 새로운 질서에 그들이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를 낚는 어부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기를 낚으면 고기는 죽죠. 그러나 사람을 낚으면 사람을 살게 됩니다. 낚는다는 것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낚아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을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동역교회 교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웃에든지 사람을 구하는 일. 아직도 흑암을 구하는 사람들이 밝은 대낮을 걸어가지만 환한 낮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밝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비친다고 그 사람이 밝은 빛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낮을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 갇혀서 방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하겠지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 앞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그 무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어둠이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직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위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숱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모두 다 정신적인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가 어둠을 깨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줄기 빛은 천년의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 잠자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찾아올 때 어둠 몰아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